셨습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부활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인체의 재료인 원소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전부 부활해야 됩니다. 의인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그걸 본 후에 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이 알면서 본인이 왜 유황불에 이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일주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도 자기가 알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인들이요, 심판받을 때 유황불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기억도 원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원소를 태워야 죄를 기록된 그 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안 태우면은 재생이 그래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나쁜 것이 재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사도에게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인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것을 기록하면서 보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로마 나라에서 이들을 원형극장에서 갖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베드로도 원형극장에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원형극장에서 죽었어요. 이들이 부활을 외치다가 죽은 목적이 뭡니까? 부활이 확실하니까 죽으면서까지 부활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으면 부활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랜 후에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도 못 보고 제자가 됐으니까 혹시 모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 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부활한 것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러니까 부활을 외치다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나라가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면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부활되지 않은 것, 그거를 제시만 하면 됩니다. 야, 너희들이 부활을 외치는데 장군인이 죽어 시체가 여기 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강력한 로마의 국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셨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죽은 아기를 부활시키지 못해요. 방금 죽은 12살 여자아이를 부활시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외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듣자 하니 누가 병 잘 고치십니까? 예수님 병 잘 고치신다.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딸이 사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걱정되세요. 그럼 빨리 갑시다 하고 빨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듣고서는 들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고쳐주고 곤침받은 그분을 간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것도 좋지만 믿음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간증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적받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간증을 들을 때 야이로도 자기 딸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그때 그 여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내 몸에서 이 기운이 나갔으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이심직고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자락만 만져도 곤칠 것 같아서 옷을 만졌는데 곤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다녔는데 곤치지 못했는데 주님을 믿고 만졌더니 곤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곤치게 했다. 왜 간증을 듣게 했느냐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야이로한테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쳐주는 능력은 하실 수가 있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느라고 지체된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죽은 겁니다.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직 이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죽어서 간다고 하는데 야이로 딱 붙드는 거예요. 아이고 야이로 선생 같이 갑시다. 믿기만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및 아이 부모 외에는 들어가기로 허락지 않았어요. 왜 이 여섯 사람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봐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니까 아빠, 엄마, 예수님 해서 6명이에요. 6명만 허락하고 다른 사람은 허락지 않았다 이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곤치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왜 6사람은 들어가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으로 해야 됩니까? 장난으로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사람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자기 죽은 딸을 살리는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하면 감기는 감아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한하다. 죽은 사람을 부활한다?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한다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부활하는가 지금 생각하고, 아니, 기지개를 피고 부활할 건가, 한심 씻고 부활할 건가, 재채기하고 부활할 건가, 호기심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눈은 감아요. 그런데 눈은 부활한 걸 본다. 그러니까 기도 올바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만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이고 울지들 마세요.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자는 사람 부르고 죽은 사람 부르나? 아니 이렇게 울고 불고 야단했는데 잘 것 같으면 벌써 깼을 텐데 뭐 잔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셨냐면 주님 앞에는 죽은 사람이 자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부르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는 거로 비교를 했지 실제 죽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다 하시니 죽은 사람 뭐 먹지 않습니까? 먹을 거 주어 보세요. 먹지. 그러니까 발신시킨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했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면 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자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한 것이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든지 깡을 쳐서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깨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잖냐 이거지. 그렇게 깡쳐서 작은 것을 깨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사람 부활시켜요. 예수께서 나이든 성으로 가실새 성문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니 죽었는데 왜 메고 나옵니까? 죽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히 죽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응? 이는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을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 죽어가고 묻어러 가는 사람을 부활시켰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깝을 쳐서 며칠 간다더니 그쪽이지 이게 부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사람을 부활시키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썩어가는 사람 부활시키지 보세요.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구리가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뭐가 난다? 냄새가 납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냄새가 납니까? 썩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죠. 썩기까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유대 나라는 돌을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습니다. 장사 지내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안 막을 것 같으면 독수리가 쪼아먹고 새들이 가서 쪼아먹고 그러니까 돌 무덤으로다가 막아야 되는데 문을.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한 다음에 나사로가 부르니 나사로가 부활.
예수님께서는 6개월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6개월 전에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주 전에 나흘 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3일에 부활한다는 걸 믿게 한다니까 나흘 자를 부활시키면 믿을 거 아닙니까? 봐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부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흘 자리를 부활시켰으니까 3일 된 거 더 부활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일이 됐는데 안 썩고 부활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썩지 않고 부활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나흘이 됐는데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썩는 것은 집안에서 썩어야 되겠어요? 무덤에 가서 썩어야 되겠어요? 무덤에 가서 썩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장례 치르면 무덤에 가서 썩을까요? 3일 장례 치르면 나흘째는 무덤에서 썩을 거 아닙니까? 3일 장례는 성경적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3일에 부활하겠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나흘째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사람은 또 이걸 의심하고 있어.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은 사람 부활시켰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도 부활을 경험합시다. 그러면 글쎄 나는 못 믿을 게 하나 있네. 그게 뭔데? 아니 세 사람은 시체라도 있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면 간단한데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켜서 오래림을 폭삭 썩어가지고 형체도 없고 뼈도 없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거를 못 믿겠다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썩어서 형체가 없는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여기는요 죽은 노독들을 부활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부활했습니다. 보였어요. 이게 전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부활시켰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사람이 졸려서 잤어요. 근데 깼어요. 그럼 무엇도 시작합니까? 바느질 시작해요. 숙제하는 학생이 숙제하다가 졸려서 잤어요. 또 깼어요. 그럼 뭐 시작합니까? 또 숙제하는 거예요. 봐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던 사람을 부활시켜야 전도하겠어요? 안 하던 사람 부활시켜야 전도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던 사람 부활시켜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 부활시켜보세요. 저 믿기 싫어하는데 내가 왜 전도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하는 사람 부활시켰다는 게 확실합니다. 보세요. 응? 자,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다.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전도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걸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부활됐을 것 같아요? 안 부활됐을 것 같아요? 저는 부활됐을 것 같아요. 노아가 죽은 지 거의 2000년이 됐습니다. 한 1500년, 한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노아가 죽어가지고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 신체가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썩어도 골백번도 더 썩었어요. 근데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때 부활했을 때는 이상한 현상이 없었는데 일어나라면 딱 일어났는데 이때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뭐가 일어난 겁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지진. 지진 나면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거립니까? 흔들거려요. 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알아요? 일어나 안 그러잖아. 일어나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 부활했을 때는 지진 나면서 부활합니다. 보세요. 네 사람을 부활시켰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를 부활시켰죠. 남자를 부활시켰죠. 남자 여자를 부활시켰어요. 아이를 부활시켰죠. 청년 부활시켰죠. 나사로는 장년이니까 장년 부활시켰죠. 노덕들은 노년이니까 노년을 부활시켰죠. 시체가 방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썩어가든지 형체가 없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든지 누구든지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시체에 부활할 때는 반드시 지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주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세 천사 기도를 믿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재림 직전에 부활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도를 믿고 안식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띠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봐요. 이때도 지진 납니까 안 납니까? 지진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진이 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은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지 몸은 없어져도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은 안 없어진다. 이분이 발견합니다. 영국의 도탈란 사람이 인체는 원소로 되었는데 원소는 안 없어진다. 이걸 발견합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곧 원자로 되었다. 그 원자는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지지도 않는다. 103가지 원소로 다 지상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종류는 많지만 기본 물질은 103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은 다 물도 나오고, 물은요 2가지 원소로 된 거예요. 수소와 산소. 감자는요 3가지 원소로 됐어요. 탄소 하나 더 들어가. 콩은 4가지 원소로 됐어요. 질소 하나 더 들어갔어.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맞추면 콩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구마 나오고, 생선 나오고, 돼지 나오고, 다 103가지 원소로 다 된 거예요. 이분이 발견. 인체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16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 이렇게 해서 16가지 원소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 때 우리 동네에 5 청년들이 모였어요. 로켓불을 조성하고,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속에 보니까 소 방울 같은 게 새 방울 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가, 야, 너희 집에 가서 도끼 가져와. 이거 빼자 이겁니다. 도끼 가져가 막 때리다가 빵 터진 거예요. 5 청년이 그거 없어졌어요. 먼지가 푹 나고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봤더니 먼지가 푹 다 올라가고 뚝 떨어졌는데 두들짝만 2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분해된 거예요. 열에 의해서 원소 분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체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의 붉은 헤로빈 분자는 분자 1개가 758개의 탄소 원자, 1203개의 수소 원자, 195개의 질소 원자, 3개의 유황 원자, 1개의 철분 원자, 208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졌다. 분자 하나가. 그러니까 뭐나 똑같으냐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살을 쪼개면 가장 적은 것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2378개의 2378개의 원소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2378개의 원소에서
원소의 종류가 틀린다든지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 된다. 이렇게 2378개의 원소가 합쳐가지고 헤어빈 분자 하나가 되게 돼요. 이게 3억가가 합쳐가지고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체는 몇 개의 원소가 됐는지를 계산하면 2378개 곱하기 3억 곱하기 100조개 하면은 몇 가지 원소가 합쳐진 거다. 종류는 16가지. 개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1803년에 서기 1803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보다 33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발견하기 3300년 전에 사람은 띠끌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없어진다. 흙 속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흙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진다. 그러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사람 나온다. 이게 벌써 성경은 3300년 전에 과학자보다 먼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 그 다음에 인력비도 띄웠다. 또 북쪽에 허공이 있다. 며칠 거리다. 전부 3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과학자들, 천체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 딱 맞아요. 아, 믿어야 되겠다.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순종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까? 확실한 증거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띠끌인 원수된 사람이 띠끌로 모여서 부활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흙으로 되지 않습니까? 흙이 띠끌인 원수로 됐어요. 욥기 38장 38장.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띠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봐요. 띠끌이 원소가 흙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띠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띠끌이 한 바퀴 삐 돌아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뭐 하셨다고 그러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띠끌이 흙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또 흙이 되어가지고 띠끌로 돌아갔다 그 얘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띠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띠끌에 거하는 자들아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성경을 적을 당시는 원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물질 중에 가장 적은 게 띠끌이라고 했기 때문에 띠끌로 했는데,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띠끌은 아팔리라는 시구려의 원어인데 이게 오늘날 원소다. 그래요. 저는 시구려를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봐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습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내줄 게 없잖아요. 내줬다는 건 이 단어가 아닙니까? 띠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끌에 거하는 자들아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것이다. 바다에서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놔요. 보세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네. 참 얼만큼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소를 통제하십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특별히 기억력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는 절대로 다른 데 흡수하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보세요. 생명의 시여자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거기서 죽어 원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힘든 원소들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원소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삼킨 바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대로 남아있게. 하나도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우리 인체를 일부는 원소는 없어지지도 않고 또 만들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다.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잠자는 자들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냐 값진 보석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허들어지지 않고 다른 데 못 가게 누가 다 보호하고 있어요? 다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활에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미 과학적으로 먼저 믿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시면 하면 됩니다. 자, 시체가 죽으면 어떤 순서로 썩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살이 썩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근육이 썩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죽이 썩어요. 뭐만 남겠어요? 뼈만 남아요. 오래되면 뭐까지 썩어요? 뼈까지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요게 부활할 때는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붙이 보세요. 자, 살부터 들어붙었다가는 뼈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붙여야 되겠어요? 뼈부터 들어붙여야 됩니다. 뼈들이 합친다 이겁니다. 근육에 실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살이 오른다 이거예요.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면 부활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보세요. 물론 이거는 영적 형편으로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부활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항하니 대항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가 먼저 들어맞아야 돼. 저는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로만 뼈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연락하는 거예요. 아, 자네는 발뼈로 가라 이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깁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생기가 없더라. 방금 죽은 사람과 똑같이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구제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 여러분, 나무나 풀잎이나 먹었던 것이 썩어야 거름이 됩니까? 안 썩어야 거름이 됩니까? 거름은요, 썩어야 거름이 돼요. 안 썩으면 거름이 안 됩니다. 음식물이나 나무, 풀이나 썩어야 거름이 됩니다. 거름을 하면 이 뿌리가 그거를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많이 냅니다. 거름이 많으면 열매가 많고, 거름이 적으면 열매가 적어. 그런데 나무나 풀잎이 뭘 빨아들이냐면은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즉 RBC의 원소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빨아들이는 그 호수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뿌리털이에요. 뿌리털. 보세요. 뿌리털이지. 그것이 잘게 부서진 거름된 그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가지고 이파랑치에서 화합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파랑치는 화합물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파랑치에서 화합물을 만들어야 할 때 고구마 잎에서 고구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해가 딱 지면은 고구마 뿌리에 갖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안 지면요 저장을 안 해요. 그래서 곡식 있는데 전기불 켜놓으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릴 거예요. 여러분 깻잎 장사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요. 깨가 크면요 해가 지든지 빛이 없으면요 깨 열매가 달려요. 그런데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이 안 돼요. 왜? 자꾸 잎에서 만들기만 해요. 뜯었다 말았다 뜯었다 말았다 자꾸만 원소 가지고 뜯었다 말았다 하니까 공장만 터져요.
깻잎만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깻잎 장사하는 사람을 불켜놓고 있어요. 해가 지면 빛이 없으면 저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분자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착착착착 쌓아놓는 것이 고구마, 감자, 쌀 그렇게 나옵니다. 과학자도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썩어야 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뿌리털이 국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썩는 것은 완전히 분해되는 걸 얘기합니다. 잘게 부서졌기 때문에 뿌리털이 곡을 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요것 쪽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가루를 만든다. 여러분 진지 잡수실 때 주걱으로 잡수십니까? 숟갈로 잡수십니까? 아니 시간이 급한데 주걱으로 잡수시지 왜 숟갈로 잡수세요? 주걱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털이 머리카락처럼 가물은데 이게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못 빨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야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잘게 부서진다는 얘기입니까? 잘게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으면 없어졌다, 잘게 부서졌다. 원소가 분해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지 않습니까? 좀 더 가면 뼈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원소는 그대로 있어요. 누구든지 다 부활시킬 수가 있어요. 잘게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의인들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근데 믿는 의인들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없을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을 때 불구자들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저희의 동일성은 완전히 보존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팔이 없이 죽었어요. 부활했을 때는 팔 이시 부활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들을 알아요. 왜 하냐면 뇌세포는 안 없어져요.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났을 때 한 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체 세포는 7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에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졌지. 그러니까 내 팔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원소 가지고 팔 만들어도 내가 남주라. 그렇기 때문에 이식 수술하지 않습니까? 콩팥 없는 사람 다른 콩팥 사다가 끼지 않는 콩팥도요. 7년이면 바뀌죠. 자기가 자기 힘을 아는 것은 뇌세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부활할 때는요,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해요. 팔 없이 죽었으면 팔 없이 부활합니다. 그대로 부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아름답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왜 나를 간섭합니까? 의제자를 주셨는데 아무리 좋아도 나는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롭게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의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죽었던 모습을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 원수가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팔 없이 죽은 사람 팔 없이 부활하고 키 작은 사람 키 작게 부활하고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했다. 둘째 부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서로 알아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천년배치로 내려옵니다. 그럼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우리는 성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금 부활해가지고 검은 사람은 검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피 작은 사람은 피 작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예? 손 없는 사람은 손 없이 부활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구원 얻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생활도 심판하신 겁니다. 예? 확실하게 우리 환경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나님께서 열화와 같은 불길이 모든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는요 원소 자체를 태워버리니까 거기에 탄 사람은 절대로 부활될 수가 없어요. 죄가 다 탔는데. 우리 라디오가 공장났어요. 그런데 그 수선소에서 가보더니 뜯었어요. 그 다 분해시켜 놓은 다음에 요것을 바꿔 끼웠군요. 우대도 찍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고개 부활돼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라디오가 공장나서 고쳐주세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우리 라디오 없어지잖아요. 악인들이 유황불로 죽는 것은 자료 자체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서 타는 원소가 타는 그 고통은 육체의 질병에서 아무리 큰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유황불이 죄로 물든 천연변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이 온 땅을 절벽케 하였다. 바위와 산들은 맹인한 물에 녹아버렸으며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바위도 탑니다. 산들도 탑니다. 대기 공기도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물든 나쁜 물질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죄는요 나쁜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죄는 물질도 나쁜 물질을 남기 때문에 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했으면요 악한 생각을 한 그 필름이 내 세포 속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태우지 않으면 재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내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우리 가족들을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도 보고 자기들이 못 간 걸 통곡하면서 유황불의 고통도 당해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도해서 함께 구원시키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가 참가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